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에 앞서서 퀴즈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최소한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받자마자 버려버립니다. 버려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잘 안 봅니다. 물건을 사면 꼭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용설명서입니다. 안내서 내지는 지침서라고 하죠.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십니까? 잘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사용설명서를 잘 안 봤습니다. 사용설명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양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용설명서 이 매뉴얼을 봅니까? 보는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이 사용설명서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조립식 가구를 사서 집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놨는데요, 나사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여유분의 나사를 많이 넣어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가구가 완성이 돼서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가구가 삐딱삐딱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를 꺼냅니까? 사용설명서를 탁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펼쳐보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될 걸 반대 방향으로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모든 나사를 풀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서를 보고 할 걸. 이런 후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설명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 사용 설명서를 본다는 겁니다. 미리 처음부터 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설명서, 지침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나 우리가 샀던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 지침서,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내서,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그 안내서인 성경을 잘 안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멈추지 않고 무사히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삶을 살다가 인생의 국도를 만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은 다 틀렸어, 다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반은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은 틀렸어 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자라서 나중에는 성경 전부를 믿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스스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이 전략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형을 의문형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 놓습니까?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리품에는 우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의 물건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간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었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 다 챙겼어. 야, 너만 안 챙긴 거야. 야, 이거 안 챙기면 너만 바보야. 이것을 감추면 누가 알겠어? 그러니 야, 챙겨.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의문형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던집니다. 그 의심의 씨앗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되도록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실 때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잘 믿는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런 미래형으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조지 워싱턴 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게 땅콩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땅콩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연구가 활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보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땅콩 기름과 색소와 의약품과 각종 식품 등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든 땅콩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활동으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날 카보는 상원 의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때 카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주 오랜된 책에서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상원의원 의장이 그래요? 도대체 그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원 의원은 실망한 얼굴로 카보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땅콩에 대한 말이 없는데요? 그러자 카보는
성경은 땅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세포들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과 공기가 없습니까? 세포가 존재하지 않나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이, 말도 안 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치료될 만하니까 이게 치료가 된 거지. 이게 죽을 병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착각한 거 아니야?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걸로 다 착각하고 있다가 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좋다는 병원, 좋다는 한의원을 다 가봤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아무리 멀어도요, 다 그 병원에 쫓아다녔대요. 몇 년을 그렇게 허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병원을 다녀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은 이렇게 병원을 다녀도 한의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다가 불현듯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를 붙잡고 그 아픈 다리, 그 통증이 일어나는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처럼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저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금방 나을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낫다라는 겁니다. 왜 안 낫지? 믿음이 없나? 그래서 계속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잘 안 나았대요. 그러니까 기도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왕 기도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서서히 통증이 사라지더니 그 아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어떤 수준과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질병이 나를 묶고 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고 나을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앞에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소녀여, 일어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1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 오거나 장마 때 거대한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거대한 통나무가 물에 떠내려갑니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그 물살을 거스르며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활력으로 넘쳐나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언제 가장 활력을 느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활력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언제 내가 살아있다, 정말 신난다, 기쁨이 있다, 활력이 넘친다라는 이런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가 저한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될 때, 그리고 운동 경기 했는데요, 제가 이겼을 때, 또 인정을 받을 때 활력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활력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활력을 느끼십니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활력을 느끼는 순간은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과 대인관계에서 인정을 받을 때 활력을 느끼고요, 술을 먹을 때 활력을 느끼고, 연애를 할 때 활력을 느끼고요,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사랑을 받을 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맛있는 것 먹을 때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허프포스트 신문에서 소개한 일상에서 활기를 되찾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이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집 근처 공원이나 아니면 날씨가 요즘같이 더워서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집에서 간단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움직일 때 사람들은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높은 목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수업이나 강의 등을 신청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전해 볼 때 사람들은 활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감을 주는 문장이나 영상을 보기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영상이나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넷째로 하고 싶은 것 상상하기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활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을 돌보기입니다.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은 활기와 활력을 되찾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으로 활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리고렌 목사님은 성경에서 찾은 영과 육에 활력을 주는 법칙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깨끗할수록 차가 잘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면 활력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은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교류할 때 활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모든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으로 재충전되어질 때 사람은 활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활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고 지쳐있던 나의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필요하십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축 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인생의 이런 회의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활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카스나 자양강장제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은요, 반짝하면서 활력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몇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얻어지는 에너지와 활력은요, 계속 샘솟듯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독서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나의 삶의 의미와 인생의 활력을 다시 되찾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 육적인 질병을 치유합니다. 오늘 12절 중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날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칼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도와 검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도는 뭐고 검은 뭘까요? 도는요 좀 무겁고요, 한쪽 면만 날이 선 칼입니다. 그러면 검은 뭘까요? 양쪽 이 날로 이루어진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 검은 전쟁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은요 더욱 치명적인 외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와도 상황에 따라서 방어도 하면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한 것이 양날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날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리한 칼은요, 두 가지 영역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은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의 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절과 골수는요, 즉 보이는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육적인 질병을 모두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을 강화하고 치유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질병과 나의 영을 죽이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질병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고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과 질병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높이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